9월은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은 달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인 그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랬대요. 너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월 달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9월의 축복은 그만 받게 하옵소서. 이번 9월은 우리 권사님 생신, 우리 사모님, 찬미, 찬영이 다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또 껴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9월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나 했더니 제가 회심한 계절이 9월 달이에요. 제가 이제 일기장, 15년 전에 일기장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시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 죄송한 마음, 또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던 계절이 이 9월 달이에요. 근데 하나 또 빠졌네. 9월에 또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9월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 축하할 일은 요거까지만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15년 전에 다시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이 자녀의 축복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찬미, 찬영이를 하나님 낳게 해 주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찬미, 찬영이 어린이집에서 그 생일 파티를 해줬대요. 그런데 사모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민망한 말을 찬미가 했대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래. 이제 찬미 애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신발을 그때 사야 되더라고요. 발이 금방금방 커가지고 누구한테 받은 신발이 안 맞아서 이번에 반짝이로 이쁜 신발을 사모님이 찬미 찬영이한테 사줬어요. 그래서 그 배달을 미리 생일 전에 받았죠.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어린이집을 잘 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파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찬미한테 물어봤대요. 찬미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찬미 생일 선물 많이 줬을 텐데 어떤 선물 받았어? 그랬더니 찬미가 그 배송을 받았던 신발은 그냥 받는 건 줄 알고 자두요. 그랬대요. 자두 받았어요. 그래. 찬미야, 야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자두를 생일 선물로 줬겠냐? 너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찬미한테 했습니다. 그 신발은 그냥 받는 건 줄 알고 그게 생일 선물이었는데 그 말을 깜빡하는 걸 깜빡하고 했더니 찬미가 그날 장 본 걸 생각하고 자두를 맛있게 먹어서 자두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았죠? 나는 뭐 받은 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다는 분도 많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육성으로 들리는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는 분도 많고 그것을 인식 못할 때도 많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마 제가 좀 난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난감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이 성도가 이것을 왜 모를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바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서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고 저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아침 7시에 교회를 가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새가족부에서 일을 하고 남전도에서 일을 하고 막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 침대맡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남자들이. 근데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딱 이렇게 손을 얹고 무릎을 꿇었는데 한 10분만 기도를 하면 이제 뭐가 오죠. 발이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발을 한 번씩 털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래도 그 저림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나중에는 발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다 보면 엉덩이는 이렇게 들고 발은 이렇게 세워서 엎드려 뻗쳐하는 자세로 침대맡에서 기역자형으로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요상한 자세로 기도하냐. 이럴 거면 그냥 침대 양반다리로 앉아서 기도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웃기도 했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권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선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방석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걸 모르시거든요, 권사님은. 근데 방석을 주신 거예요. 방석을 딱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배려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도톰한 방석을 침대맡에다 두고 무릎을 꿇었더니 뭐 저리는 게 없어졌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죠. 조금 더 낫겠죠. 근데 그 방석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 방석을 주시네. 어머니, 어떻게 이 방석을 주실 생각을 했는지. 기도하는데 왠지 자꾸 방석 생각이 나더래요. 저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방석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고 우리는 그 신을 섬기는 성도만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여겨주시고 우리를 친구로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 사귐이 있는 관계로 신앙생활을 앞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my friend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제부터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환희와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여러분을 친구로 사귀어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친구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저도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성경처럼 아브라함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번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며칠째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요? 이 만남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또 잘못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기도받으러 다니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사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방언 통변이나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는 뭐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친구처럼 여기고 나갈까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청년들 예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은 것이 이제 감정으로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 하는 거예요. 이제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성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감성으로만 만나고 감정으로만 만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울고 또 감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음악 소리가 점점 커져요. 신대원에서 이제 저희는 월요일마다 체프를 드리고 했었죠. 이제 근데 어느 날 제가 스피커 앞에 앉았다가 저 완전 귀가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락 페스티벌도 아니고 볼륨을 얼마나 끝까지 올렸는지 왜 이렇게까지 음악을 강하게 틀까? 왜냐면 음악이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맨날 울면서 만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를 만나는데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목사님 처음에 울면서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운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한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사님이 놀랄 만큼 운대요. 바가지 하나로 울 만큼, 바가지 하나가 찰 만큼 울더래요. 너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냥요 그랬대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감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구나. 물론 이제 감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성 속에 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과연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돌아봤더니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벽돌로 돼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 모교 찬양 집회가 유명했어요. 예수 전도단에서.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지 좀 늦게 가면은 그 입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 서 있어가지고 본당에는 이미 가득 차고. 근데 그 찬양단들 다 어디 갔나요 지금? 다 사그러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정의를 통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감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많은 청년들이 결국은 순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하루하루의 교제를 잃어버리다 보니 그들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이 더 커요. 세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상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휩쓸린 파도 속에 가만히 서 있어 봤더니 똑같이 돈 벌려고, 똑같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렇게만 살아가다 결국은 내 신앙이 파손되어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저의 20대를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30대 때부터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러면 어떻게 가질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하나님, 나 오늘 점심밥 뭐 먹을까요? 스파게티를 먹어라. 그래, 스파게티를 먹는데요, 자기는. 아, 그냥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드시면 되지. 왜 그거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들으세요? 예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한다라고도 하였지만 어디 맨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は어떻게 할까?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나서 인간적으로 친구와 정을 맺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여서 우리의 인간적으로만 만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들었다고 그러고 뭘 보려 하려 하고 뭘 감성으로 느끼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짠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를 만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도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기도 중에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우리는 기도 이꼬르 강구로만 생각.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구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해가 뜨기 전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가장 힘들 때도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래서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또 어떻습니다. 저의 지금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우리 또 슬픈 소식이 있었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하늘로 가셨죠. 이 신대원 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1세대 목사님을 다 떠나 보냈어요. 어느 날 신대원에서 갑자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떠나셨고 그날 저녁에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나무가 갑자기 막 부러지고 그래서 막 주차장에 나가보니까 막 나무가 막 자동차를 덮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사를 보니 옥하는 목사님 떠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 떠나시고 조용기 목사님도 떠나시고 또 우리 성결교회에서 또 최주랑 목사님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다 떠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은 없지만은 언제나 존경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믿음을 얻었던
그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허무함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허무함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인생이 쓸쓸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관계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떠나고.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우리 그 허망함을 누가 채우셨죠? 우리 주님이 채우신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채우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꽉 들어차는 것 같아요. 언제나 허했어요. 왁자지껄하게 친구들과 놀고 뒤돌아서 떠나는 그 발걸음은 언제나 허망했어요. 허망했어요. 장경동 목사님에게 한 유명한 크리스찬 아이돌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집회하고 나서 허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더니 저는요, 수만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끝나고 나면 그렇게 허망해요.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술을 먹고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쾌락을 통해 채우려 하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과 같이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고 나의 죽은 영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시작된다?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모세를 과연 당해낼 수 있을까? 모세를 당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대적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이들은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을까 찾아봤더니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나의 버시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기도를 하세요. 어떤 성도님께 그랬대요. 이제 얼마 세월이 남지 않은 아버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을 가셔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나는 기도는 모릅니다. 근데 내 침상 앞에 있는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내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진솔하고 정직하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면 다 죽는다고 모세랑 아론 데려다가 죽이려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민족 멸해버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하려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민수기 14장 19절에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 민족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알았다. 용서해 줄게. 네 말 듣고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도 들어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님 목사님 기도할 때 뭐가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들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을 듣는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받은 줄로 여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왠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뭐가 들렸다, 뭐가 보였다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해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성경은 없었지만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 이런 표현을 써요.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ham in a vision. 주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대요.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대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영어 성경에 The Lord spoke to Abraham in a vision.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말씀이 다가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지식으로도 말씀을 읽어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 또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레마라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살아 운동력 있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뭐가 들렸다, 어디 기도원 가서 뭘 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감동이 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슬픔이 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안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각도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교훈하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감성으로 느끼고 감성으로 듣고 우리의 육성의 귀로 듣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우리의 능력의 통로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이들은
그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가서 저 바위를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게 물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바위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바위를 친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나와 강을 이루는 역사를 이뤘죠.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며 능력의 통로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요, 여러분, 저녁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일출이 좋아요. 근데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일몰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끝나고 운동을 돌다 보면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있죠. 그럴 때 보면 여러분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 하늘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하늘 보면 막 양떼 구름이 막 걸어가는 것 같고 그 양떼 구름 사이에 해가 져 나가면 그 분홍 빛깔이 쫙 퍼져 나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일상,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연의 만물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죠. 그죠? 우리는 작품을 통해 그 작가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보는 자연 만물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 말도 들으셨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이루어주시네? 우리의 말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월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은연중에 걱정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응답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상 속에 그 뒤에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을 임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석이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새벽 예배에 저 5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맨날 12시 1시에 자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개척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딱 시키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다음날 오는데 여러분 그 쇠로 되어 있는 자명종식에 있잖아요. 따르르 울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걸 주웠어? 그러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죠. 놀래서 깨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잠언 16장 9절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인도하다는 단어는 예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쿤이란 단어, 확립하다, 정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속으로 제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next step, 다음 발걸음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인도하신 것 같은데 다음 발걸음이 뭐예요, 하나님? 다음 발걸음 하나님 또 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확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다음 발걸음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하나를 확립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일상을 통해 어떻게 만나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것도 쿤이란 단어예요. 확립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의 경영하는 거, 영어 성경 보니까 work라고 그래. 내 일에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일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하나님 이번에 이거 어려웠는데 이 일 이렇게 해서 확립시켜 주셔서 감사해 하나님. 이게 근심되는데 또 이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 하나님.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한다? 일상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꼭 그 김석봉 장로님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김석봉 장로님의 간증이 아닌가 싶어요. 이 김석봉 장로님은 못 배우고 자란 분이에요. 어렵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며 나갔어요. 뒤늦게 결혼까지 하셔서 자녀들도 넷인가를 또 낳고 그렇게 잘했죠. 근데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통장을 가져왔더래요. 거기 통장을 보니까 조금씩 모았던 돈이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만 원으로 뭘 시작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스네카 한 대를 사야 되겠다. 근데 스네카도 굉장히 비싸요. 폐차 직전에 스네카가 하나 200만 원짜리가 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녹본역에 가서 이제 출퇴근길에 사람들에게 이제 토스트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스네카를 녹본역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토스트를 딱 팔았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첫날 얼마를 팔았을까요? 2,300원 팔았대요. 2,300원. 한 명 딱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출근하기 바쁜 사람들이 역 앞에서 무슨 토스트를 먹을 짬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걸 못 팔더래.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하고 도착해서 잠깐 여유 있는 시간대에 토스트를 먹겠다 해서 시청에 가가지고 시청 인근에서 토스트를 팔았더니 그 장사가 그렇게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팔면서 이분이 그 체인점을 내서 40대 장사를 시작해서 3년 만에 연봉이 1억이 되고 10년 만에 가맹점 300개가 되는 석봉 토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삭 토스트 유명한데 석봉 토스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잠언 16장 3절에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죠? 내 경영하는 것을 누가 이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또 위암 말기의 판정까지 이 장로님 받아가지고 이게 또 다른 장기로 퍼져서 거의 죽게 돼 있는 상황까지 가셨었대요. 위를 75% 이상 절개하고 25%의 남은 위로 또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암세포들을 다 잡아주셔서 왕께 되셔서 지금도 주의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넘어져요. 근데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교제하며 쿤을 이뤄나가시는 확립되고 정립되고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